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전을 찾아서 오늘도 주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아픈 사람들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의 주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영진 장로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집으로 교회로 돌려보내 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도 마쳤고 이제는 아버지 오직 주의 손에서 아버지 그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정지수 권사님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김춘성 권사님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정희주 사모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린다김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배경 집사님 따님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이처럼 아버지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학은 집사님도 이주연 집사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질병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찬양과 간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암 환자들요, 암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지금 그 아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까 제가 배경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따님이 있는데 한 14살, 5살. 근데 척추 무슨 병인데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병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척추는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병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뭐 별 방법이 없는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주변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뭐 위축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중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 지도자들 우리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35장 이제 거의 맞춰가요. 36장까지 가면 이제 민수기 마치게 되는데, 참 길고 어려운 걸음 여정을 왔어요.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먼저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조금 딱딱해요 오늘요. 근데 크게 보면 두 파트예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한 파트고 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파트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레위인에게 어떠한
그 이 기업들이 주어지게 되는지 어떤 성읍들을 어떻게 주게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레위인이 받을 사실 레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업은 없는데 천천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말들이 조금 어렵고 또 우리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면 어쨌든 레위인들이 성읍을 이렇게 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1000규빗씩 1000규빗은 약 1500 스퀘어 피트 아니 1500 피트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1000규빗이니까 아래 위를 합하면 2000규빗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1000, 아래쪽으로 1000 그러면 2000이고 왼쪽으로 1000, 오른쪽으로 1000 그러면 또 2000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사방 2000 스퀘어 규빗을 준다 그 얘기예요. 5절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 규빗, 남쪽으로 2000 규빗, 서쪽으로 2000 규빗, 북쪽으로 2000 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뭐 쭉 나왔는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데가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이러다 보면 이제 맥을 놓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잘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레위인에게 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어쨌든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것.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지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도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땅이 없다고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줘라, 떼어서 줘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별로요. 그래서 그 성읍을 주고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성읍이 또 가축도 좀 있어야 되니까 뜰도 좀 줘라, 마당도 좀 줘라. 이제 풀밭, 초장을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있고 또 이게 풀밭까지인데 풀밭까지 합하면 2000 뭐죠? 2000 규빗, 2000 규빗, 2000 규빗, 2000 규빗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의 땅에 한 가운데 성읍이 있어요. 성읍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읍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그 바깥에서는 가축을 키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 몇 개를 줍니까? 48개를 줍니다. 48개 성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근데 그 48개 그 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데 골고루 쫙 퍼져 있어요. 한쪽에 확 48개 한 동네에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쭉 다 퍼져 있다, 흩어져 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퍼져서 살게. 그 이야기는 뭘 상징하나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산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12지파에 쭉 퍼지게 하고 48개 성읍을 전부 12지파 사이에 이렇게 두게 하는 것으로 봐서 요즘으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이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모든 땅 끝에서부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와 또 우리에게는 아울러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요? 제가 살살 얘기해도 그래도 세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살살 하려고요. 제가 아직 몸이 조금 아직 좋질 않아요. 다 낫질 않았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번에 그 사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데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수요일도 그렇고 조금 열을 냈더니 집에 가서 막 아파요. 그래서 살살할 텐데 여러분, 나는 살살해도 여러분은 세게 들어주셔야 돼. 여러분이 세게 안 들면 내가 막 또 열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온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바라볼 만한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런 목사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교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뒤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막 그냥 너무 못 볼 거 볼 거 봐가지고 막 싫은 사람들. 그래서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나만 혼자서 하나님 섬기고 조용히 하겠다. 나만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뭐랄까 주님의 몸이에요. 맞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지체잖아요. 그죠? 우리 지체들이라고 얘기해서 지체란 말이지, 여러분.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이게 제구실을 하는 거죠. 귀한 거죠. 그죠? 아무리 뭐 골프를 잘 치는 팔이 있어도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골프를 잘 치고 뭐 야구를 잘한다고 팔 하나 뚝 잘라서 갖다 놓으면요, 몸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팔은 끔찍한 존재가 돼요. 썩어버려요.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 개인이 우수하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내가 정말 나 혼자 순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또 나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섬기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6개, 그러니까 42개를 제외한 특별히 6개인데 그것은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도피성 아시죠, 여러분요? 도피성이 뭐 하는 데인지 오늘 도피성 얘기거든요. 그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도피성이 뭐 하는 데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나도 죽어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실수로 잘못한 거예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차를 딱 해가지고 뒤로 딱 후진을 했는데 그 뒤에 사람이 누워 있는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해야 할 의도가 없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고 나면은 그 부모들이 구약식이면 내 아들을 죽이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같이 가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도피성 앞에 가가지고 정말 나는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정말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살고 싶다고, 그러면 도피성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있고요. 그래서 그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실 우리가 뭐 고의로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를 져서 죄인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아담 이후로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뭐 해꾸지라고 그냥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 인간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열어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 요즘 우리에게는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많이 기업을 받은 사람은 많이 좀 내놓고, 예,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놔라는 게 비율 계산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업을 분배할 때 사실 이 민수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은 신명기부터 들어가거든요. 예, 아직 안 들어갔어. 지금 요단 전이야. 그런데 하나님 이미 들어간 것을 다 믿고, 이미 다 뭐 그 땅을 정복한 걸로 이미 다 믿고 될 것으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 분배도 받았어.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받았다고 치고 그리고 줘라 이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지파에 따라서 인구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요, 적으면 조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데는 좀 많이 내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라라. 예, 많이 해라 헌금을.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금 적게 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줘라. 또 우리가 이게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11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 생계를 그 유지하게, 생계를 하기 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해라. 예,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세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지. 아시죠? 그죠? 사역자 때문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뽑아주셨거든요. 뭐 하라고? 내 자녀 잘 섬기라고, 우리 성도님 잘 모시라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계는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 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생활하는데 너무 이렇게, 사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 사역자들이 사실 그 생활고에 그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맞을걸요. 우리 교회는 아주 A 플러스예요. 교회 중에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배려를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그래도 우리들이 다 생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물론 뭐 다들 힘들어요. 사실은요, 어렵죠. 여유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사역자들과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예.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다른 잡을 가지고 목회를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거든.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일단 오시면 그냥 신학교 다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다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쨌든 그렇게 생계를 보장해 주신다. 뭐 하라고?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11조를 해야 하는 그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죠? 우린 청직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것 맡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도록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낼 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놓을 때,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내고 조금 있는 사람 조금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냥 뭐 집 팔아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있는 거 다 팔아와라, 뭐 빚져가지고 해라. 예, 요즘에 미국 교회 가면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헌금 받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게 어떤 한두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참 많아요. 근데 난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교회에서 크레딧 카드로.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제가 그 윌로우 크릭이 아니라 그 새들백을 갔더니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광고하다 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라고. 헌금은 자기가 직접 갖다 대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세대가 돼가고 있고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헌금은
우리의 의무이고 동시에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일까요?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분일까요? 물어봐나 많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아이들 용돈 주고 다 했는데 걔가 뭐 하나 사가지고 오면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좋잖아, 그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거 안 줘도 있는 거 다 퍼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애가 원한다면요. 나는 못 먹어도 애는 배 터지게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더 한단 말이지. 그러시 더 하시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정말 하늘문을 확 열고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안 부담이 되게 그냥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성의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헌금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꼭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가져오면 좋다. 근데 이제 이 헌금 수준이 부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믿음이 조금 앞선 사람이 좀 더 드리고 싶어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이 좀 못 쫓아가면 그만큼 내가 선뜻 내놓지 못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럴 때는 부부가 합의하에 드려야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낮은 쪽으로 맞춰줘요. 낮은 쪽으로. 시험이 안 들어야 되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서 나 따라와 이러면은 시험 들어요, 그분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들도록,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때 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직접 다 말씀해 주셔서 나눠 갖게 하셨어요. 그걸 레위만 안 줬단 말이에요, 레위만. 근데 레위는 12지파에게 조금씩 내놔서 그거 걷어가지고 준단 말이지. 어차피 레위도 받았잖아, 그러면요. 그럼 이렇게 어차피 받을 거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레위도 띄워놓고 주지. 왜 다른 민족, 다른 지파는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서 레위만 12지파에게 주라고 하냔 말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도 떳떳하잖아,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 예를 들어 사례를 봤는데 뭐냐, 한 달 쫙 지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요. 여러분 앞에 내가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뭐랄까 좀 떳떳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도님들이 헌금이란 말이지. 그 헌금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다. 서로가 같이 산.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직접 안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살 수 있도록,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잘하는 것은 이제 그 헌금 얘기니까 어차피요. 헌금은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헌금이 줄어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든지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이 뚝 떨어져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뭐 세상 가운데서 막 치고 막 이러다 보면 헌금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면 줄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러니까 헌금 자체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1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11조를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 바로미터로 내 헌금 생활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보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정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34절까지 여기는 도피성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준 성읍인데 6개의 성읍이 있다 그랬죠. 6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편에 각각 3개씩 있는데 이게 아주 아주 균등하게 evenly 잘 퍼져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어느 도피성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반나절만 뛰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냥 반나절만 열심히 살겠다고 그냥 막 달려가면 어느 도피성이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거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셨는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예요. 부지 중에. 이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바로 그냥 거기서 그 피해를 당한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누가 하나 죽었어, 형제가 하나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냥 보복을 할 수 있어요. 바로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잘못해서 실수야. 산에서 그냥 나무를 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했는데 그냥 큰 나무가 꽝 하고 넘어졌는데 그 저쪽 끝에 사람이 그냥 깔려 죽었어.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를 팬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집에서 막 들고 나와. 이 자식이 우리 뭐 동생을 죽였다, 아들을 죽였다 이러고 나오면 막 뛰어야죠. 살겠다고 그냥 그때부터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실 때 인간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가 뭐냐? 고의적으로 죄를 진 거냐? 그 살인을 한 거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죄가를 처벌하는 방법이 다르다. 처리하는 방법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고의적인. 그러나 어쩌다 실수해서 잘못해서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애매한 죽음을 죽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사실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의도적이 아니고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못 살라고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지. 뭐 옛날 말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돌 던지다가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 같이. 그죠? 그냥 난 내 거에다 그냥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데 그 개구리가 거기에 머리를 댈 줄 누가 알았어? 나 개구리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다 나약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방법이 다르다.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각각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든지 반나절만 열심히 뛰면 되는데요.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놔야 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참고에 의하면, 그 문헌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 폭이 14m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근데 혹시 가다가 그게 막 장애물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뭐 막혀 있다든지 가는 길이 좀 순탄치 않은데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오던 사람이 못 왔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께로 향한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누구든지 달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미국이 좀 그래요. 열어는 놓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죠? 요즘에 세상이 험해가지고 이게 열어놓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교회는 항상 누구에든지 오픈을 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자를 막을 사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예수는 누구든지 정말.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죠.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유대인도 갈 수 있고 타국인도 갈 수 있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한국 사람도 갈 수 있고 일본 사람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예요? 막 달려가서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죄인됨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 속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또 어떤 그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때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다랍니다. 예수께로만 나가면, 예수께로만 가면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은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구별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막 자기들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뭐 우리는 다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다 웃기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예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의원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항상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와서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 어떤 사람도 손 내밀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서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사람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3번 4번 주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바디메오도 아니라고 그러고 수로보니 교회도 아니라고 그래도 마침내는 뭐 개 취급을 당해도 결국은 고침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만 가면 정말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게 뭐 망치 같은 걸로 막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다 같이 반드시, 좀 더 힘줘서 시작,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큰 돌멩이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다 같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 다 뭐예요? 이건 고의적이에요. 악의적이에요. 그냥 그 쇠망치로 사람을 죽이고 그냥 막 몽둥이로 죽이고 기회를 봐서 그냥 지하철 확 오는데 확 사람 밀어버리고 낭떠러지에서 확 밀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의도적인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뭐 얘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안 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한두 번은 해봤죠. 예전에 나는 해봤어. 나는, 여러분은 안 했겠지만 제가 대표로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려고. 왕년에 내가 해봤어. 그러는 어머, 누가 막 얘기하면 야 뭐 회개하면 되잖아 나중에 뭐. 안 돼. 회개하면요, 그거는요 고의로 진 건 안 돼요. 여러분, 그 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였었더라고 보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 어쨌든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보면은요, 아까 읽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죽일 것이니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피해를 당한 가족. 예.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생명을 누구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고의로 해를 입히면 피해자에게 그 생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 못 살아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봐주셔서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고의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예. 22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악의가 없이, 이건 정반대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예, 뭐 그런 거죠. 너무 반가워서 야 그러고 했는데 그냥 약간 호탁탁 넘어지더니 막 그냥 기차 속으로 쑥 들어왔어. 난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 너무 반가워서 야 그랬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예, 뭐 이런 거. 그렇죠?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아까 개구리 돌 맞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의도가 없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죠. 고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은 갔지만 나와서 재판을 해요. 얼마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거 다 보니까 고의성은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 그 대신 도피성 밖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재판 절차를 다 거쳐서 그 사람에게 혐의가 드러나고, 그런데 보니까 고의는 없었어. 실수였었어. 충분해. 그러면 다시 너는 이제 들어가라, 그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넌 거기서 살아라. 그 대신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나오면 안 돼. 거기서 살짝 한 달쯤 있다가 살짝 나와서 바람 쐬러 나오면, 나왔는데 마침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 누가 기다리고 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면 이건 살인이 아니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도피성은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지. 대속,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보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그 도피성 안에만 갇혀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구약적으로 그 죄를, 실수지만 죄를 범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 실수로 죄를 범해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죽지는 않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돼.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좁은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그 안에서만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억울하다 뭐 죽이겠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두 번째는요, 희년이 되었을 때. 희년, Year of Jubilee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다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28절을 한 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제가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대제사장의 죽음, 그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오케이. 그 다음에 30절로 가죠. 우리요.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그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살인한 사람을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증인이. 근데 한 사람의 증인만 말고, 굉장히 주님이 보면, 하나님이 보면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모든 것이요. 한 증인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33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더럽히게 되는 거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피값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대속의 상징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와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죄 졌을 때 나 됐어 다 용서해 줄게,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피값은, 피를 흘린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보혈 찬송. 그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맨날 뭐 성찬식 할 때 보면 뭐 피를 마시고 뭐 이러니까 우리 무슨 뱀파이어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우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피 흘려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와서 대속의 피를 다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인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거, 이거 엄청난 노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죄 저런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뛰어야 돼요? 예수께로 뛰어야 돼요. 그냥 도피성으로 뛰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보혈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그 찬송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가사가 나오면 할게요. 오케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다. 우리 손 한번 드시고 우리 박수 치면서 둘, 셋.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2절이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3절. 나의 죄속 악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4절이요.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달려 그 피를 흘리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주님 덮어 씌워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 주님 앞에 새 생명 얻는 그런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나와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처럼 자유함을 얻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의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든지 아버지 주님 앞에 자유한 사람, 아버지의 능력의 사람, 아버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해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이 고범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범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주께로 가오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고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깨끗이 아버지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 아픈 것들, 추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아버지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에 깨끗이 씻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아버지 우리가 늘 앉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에 있어도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보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어 지켜주길 원하고 붙들어 주길 원하고, 이 험악한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리리리야라바 손다라바 카라바레바 야라바 올라라
아버지, 집사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번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좀 부탁드리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 번만요.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교회에 잘 정착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와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섭섭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곳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신 교회를 정말 우리 아름답게 정말 아버지 순전하게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누구든지 아버지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고, 이곳에 와서 고침을 받고,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고, 이곳에 와서 아버지 주여 정말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육부를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우리 지도자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의 손으로 손길 넣지어 온전히 축복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가 섬기고 아버지 도와주며 서로가 아버지 마음을 아파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아버지 축복하고 마음껏 아버지 기름 붓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을 믿고 따르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생명들이 태어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 흑암의 권세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나가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는 그런 교회가 될수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선교하고 아버지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가는 교회가 될수록 주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정말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보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한 분 한 분이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바 고라바라바 야라바 선다라바 가라바 아버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요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폭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꺼져가는 이 불씨에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향해 쫓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 붙잡고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몸된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의로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불이 붙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사명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역 현장에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베 손나라바 코라바레베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 가슴에 뜨거운 물을 찌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복음의 용사, 복음의 절병, 복음의 능력자, 하나님의 주여 전파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주여 저마다 주여 정말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코라바라바리리리리리 선다라바 코라바라바리리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도피성에 대해서 정말 또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들 사이의 상관, 어떻게 서로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가 상호간에 어떻게 정말 도와가며 사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통하여 받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